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옛날 유행가 노래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어렸을 때는 세상에 참 별 노래가 다 있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커가면서 자꾸만 그 가사에 동감이 됩니다. 하도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문제가 많고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나 지금이나 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말이 소음과 공해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치과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들의 100%는 이와 잇몸 때문이랍니다. 목사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100%는 영적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략 한 80% 정도는 말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죠. 말로 인해서 영적인 깊은 상처를 받은 이들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또 상담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영적 문제 대략 80%는 말 때문에 받은 상처였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입히며 살아가죠. 인간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말을 합니다. 동물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소리 내는 것을 언어나 말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있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개한 문화에 사는 소수 인종일지라도 인간이라면 반드시 언어를 갖고 있고 인간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언어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핑커라는 분은 언어 본능, 마음은 어떻게 언어를 만드는가 라는 책에서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선천적 본능이라고 말하지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이 본능이듯이 인간이 언어를 말하는 것은 신이 주신 선천적, 원초적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언어를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 언어와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신적 능력이 포함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임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지요. 말과 언어는 그만큼 신령한 것이며 그만큼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불시에라도 그 마음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영특하기에 스스로의 그 언어와 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심도 하고 표현도 미화해서 할 수 있죠. 때로는 속마음과 전혀 다르게 정치적으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속마음은 내심 기쁜데
슬픈 것처럼 표정을 짓고 슬픈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서 상주와 조문객 앞에서는 눈물 흘리지만 화장실에서는 빙긋이 혼자 웃는 며느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진심이 말로 다 표현되고 나타나지요. 그 마음속 깊은 생각들과 그 감정들이 말로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로써 사람들을 잠깐은 속일 수 있겠지만 오래는 속일 수 없고 또 사람의 귀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지요. 바리새인들이 단지 말 실수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지금의 상황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단지 판단의 문제도 아니고 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양심은 화인 맞은 듯 마비되었고 마치 귀신이라도 들린 듯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잃었습니다. 병자가 나았다는 이 객관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적 베푸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 보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합니다. 바알세부를 힘입어 예수가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여 말해버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단지 예수님에게 모독적인 말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거역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요. 자, 바로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과 양심이 화인 맞은 듯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 사울을, 바리새인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역사를 바로 그때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이 바울된 것,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것, 성령의 역사심과 순종과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령을 거부하거나 모독하는 죄는 영영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
성령을 거역한 죄, 그 죄는 영영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그 말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말을 통하여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지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 위선과 거짓은 선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악한 말로, 위선의 말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있다고 사람의 심령이 고쳐지는 것 아닙니다. 그 양심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영향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바꿀 수는 없지요. 우리가 성공하고 물질 얻고 높아지면 될 것 같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잘 되어도 하나님 원망, 못 돼도 하나님 원망 마찬가지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는가?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함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은 그런 면에서 그 인격에 대하여 진실합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원망했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셨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행동과 마음은 별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통하지 않지요. 마음에 정말로 원했던 것을 말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혹이라도 불쑥 좋지 못한 말을 했다면 그것을 말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빈말이라도 말로 죄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말로 심판받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단지 말만 고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마음을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말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심보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미국의 최고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 1984년도 시카고에서 이 지역 방송의 쇼를 맡아 진행했을 때 당시 최고의 우상 같은 경쟁자가 필 도나휴였습니다. 그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해서 좌절한 마음으로 데니스 스완슨 국장에게 솔직한 그 마음의 심경을 털어놓는데 그의 한마디가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는 건 그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 방송에서 당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은 온전히 이 한마디의 격려 때문이었다고 고백하지요. 언제나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프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격려한 그 한마디였고 바로 그 말이 일평생의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 한마디가 그 상처가 되어서 일평생을 괴롭게 하죠. 그 사람 생각하면 밥맛도 없고 하던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싫어지죠.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가장 싫을 겁니다. 자, 말의 문제는 단순히 말을 순화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힙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 나오는 거예요. 말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진심의 사랑과 진심의 용서와 진심의 애정에서 좋은 것들이 표현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의 향기처럼 표현되기를 말이죠. 예수 믿는 향기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도록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그것을 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언어를 주님의 것으로 바꾸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주의 언어와 말이 내게서 표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혜인님의 말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향기를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가며 격려하며 인정하며 생명 살리는 마음과 그 언어에 복 내리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